저희는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지옥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우리 해리 성도님, 미국 교회 우리 성도님께서 한마디가 오늘 메시지가 부활절 메시지가 같았다. 부활절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말을 해놓고도 그 약속 못 지키는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왜 사흘인가요? 왜 하필 사흘일까요? 왜 바로 하루나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부활하실 수 있는데 왜 사흘일까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만에 부활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은 한 주 뒤나 한 달 뒤에 부활했다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다른 영이 부활했는지 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3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즉흥적인 임기응변의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성경대로,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죠. 이것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직접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끌고 다녔어요.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유월절 안식일 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바로 전에, 오늘날 말하면 금요일 날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모입니다. 아니, 새벽부터 사람 죽이는 재판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또 대제사장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끌고 다니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해서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유월절 바로 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다 일하고 마지막 날 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캘린더를 보시면 보통 보면 첫날이 어떤 날로 되어 있어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첫날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생명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의 비밀이 있어요. 3일의 비밀. 어떤 분이 너무나 얼굴이 밝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해피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걱정거리 없으세요? 네,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자기는 이 3일의 비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흘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리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3일의 비밀.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으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게 아니라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 준 사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한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죽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12일 날 인도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240여 명이 죽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떠야 되는데 뜨질 못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비행기 이륙할 때 양력이라는 게 밑에서 받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력이 더 크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중력을 극복하고 이길 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을 극복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2장 3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면 다 흙이 돼요.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썩지 않으셔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유일한 주,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유일한 구세주,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뉴욕에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의료 해부용으로 기증해 달라고. 근데 단 조건은 하버드 대학에 기증해 달라고.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들의 소원이었대. 자기 부모님의 소원은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죽어서라도 들어가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해부용 시신으로라도 하버드 대학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대. 유일한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첫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한 번 사인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사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 안에 본성이 튀어나와요. 내 안에 악한 죄성이 막 튀어나와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그저 나와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도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데요.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데요. 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져 있는데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거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편협하고 좁고 실수투성이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하시니까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잖아요. 원수. 원수는 아니죠. 왼수죠. 왼수. 네? 원수에 대해서 원수라고 그럽니까? 이 왼수라고 하죠.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대.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가 일어났대요. reconciliation.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나아가서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장벽이 없어졌어요.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막혀있는 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정말 아버지, 아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의 관계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직도 좀 꺼려지고 두렵고 대면대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을 끝이 아니에요. 왜? 그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다시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심판하세요. 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손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경험하셨기에 주님이 죽은 자 산 자를 다 심판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다른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교회의 승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교회의 승리다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말씀에 나와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의미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주권,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오픈도어 교회, 우리 교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로컬 교회도 다 포함합니다. 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요. 주님이 머리시고요. 주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로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의 집단인 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주님의 몸에 그 교회의 머리는 그분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나고 교회에 멋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가 유능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교회가 영광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이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거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두고 계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움당하는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 있습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마치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귀신 들린 애가 교회에 와서 너 이 교회 왜 왔어? 그랬더니 이 교회 깨트리려고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왔대. 귀신의 목소리로. 그때 우리 알았어요. 야, 이 귀신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고 불만하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정치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이 다 교회를 타겟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들의 타겟은 교회예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죠.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들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움직이는 분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이런 네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떼들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멸시받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 세 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유월절 피로 보호받는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이것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의 잘남,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를 보증해 주는 것.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도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 금년도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전성경 권사님처럼. 네? 잠도 안 자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다 내어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요,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는 전투하고 있어요. 전투해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승리.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승리라고 해서 승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진정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